자,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강의 28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근심이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 근심이 있고, 또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 근심이 있고, 어린이들은 어린이 나름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채원이는 공부를 시켜서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부를 안 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근심이 없을 것 같아도 늘 근심이 있습니다. 내 문제 중에서는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직장과 또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까, 또 어떻게 벌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나를 괴롭게 합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저 평탄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크고 작은 자기만의 문제들은 늘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걱정이 없이 너무 평탄하고 행복하면 또 그것이 고민이 됩니다. 나는 너무 평탄하고 행복한데 갑자기 행복이 살짝 무너져서 불편해지면 어떡할까? 라고 고민하신 분 중에 우리 박진선 성도님이 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답니다. 자, 이렇게 하물며 여러 사람들은 없는 고민이라도 고민이 되는 것이고, 사는 문제에 근심과 고민이 없다면 늙고 병들어 죽는 문제도 미리 근심이 됩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내가 점점 늙어가는데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하지? 그럼 나중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또 어떻게 살지? 또 이런 문제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까지 해결된 사람은 그러면 내가 곧 있으면 몇 년이나 살까? 이따가 곧 죽을 텐데,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것처럼 모든 사람은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이 사람의 영혼을 때로 압박해서 누르는 그런 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니 사는 것도 문제가 없고 죽는 게 그냥 그저 좋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마저도 근심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돌봐야 될 가정도 없었고 총각이었으니까요. 아시죠?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굶어 죽으면 순교니까. 특별히 돈을 버는 사업도 하지 않고 있었고, 그저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또 그의 뜻에 거슬러 얽매이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걱정되고 근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한 고민들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근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짐지우고 고민하는 고민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 짐지우고 우리가 그 짐을 지기를 원해서 스스로 지는 그런 고민들이 바른 고민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면 편지를 보냈더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근심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근심을 하고 많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내가 후회를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좀 하지 말걸, 좀만 더 참아볼걸 이라고 근심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잠깐 근심이 되었었으나 이제 그 근심의 문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결됐다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해결된 거 맞죠?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자,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놓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돌이켜서 다르게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다르게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말이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권유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시험이 돼가지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돼가지고 막 아파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나 이 말씀을 못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교회 그만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뭘 간절하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간절하게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죄의 짐을 벗기를 간절하게 사모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회복하게 돼야 되겠다라고 간절했었다, 이런 말이고, 변증하게 하며, 이런 말은 이런 내용도 꺼내보고 저런 내용도 꺼내봐서 무엇이 옳은가 말씀 안에서 서로 비교를 하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말씀을 다 꺼내놓고 비교해서 보니까 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라고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변증하게 하며 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죄에 빠져서 마귀 사탄의 유혹 속에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내가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분하냐. 이런 마귀 새끼의 종으로 내가 살고 있었다니. 그래서 그 분했다, 이 말이에요. 죄가 나를 지배하게 한 그것들이 너무 분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결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것에 분노를 느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여전히 여기에서 머무른다면 내 하나님을 잃고 내가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두려움들은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또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건강을 치시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떡할까?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던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주의 품에 내가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라는 것을 사모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깊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라는 것을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그러면 내가 뭐라도 지금 해야겠다 라고 열심을 내게 됐고, 그 다음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내가 합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떨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편을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서 자기 이가 혼이 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교회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7일을 받고 다시는 내가 그 죄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결단했었다, 이런 말이에요. 편지를 받고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다 떨어버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남은 것은 성결하게 깨끗한 거 하나만 남기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좋냐라고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말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저에게 7일 해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7일 받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요구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감추고 숨으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번에 죄를 짓고 용서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도 또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용서받고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걱정, 근심에도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심은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세속적인 근심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근심은 욕심을 이루어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도 만족함이 없고 그보다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업을 해가지고요,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하는 그런 인간 본 적 있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내가 이것으로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크게 한번 벌려봐가지고 이 잘 되는 사업을 확장을 하리라.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근심은 이렇게 욕심을 이루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갈증을 만들게 됩니다. 또 실패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다치는 게 아니라 결국 몸도 다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그렇게 말합니다.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데 이 근심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망치게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근심 좀 하지 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 하지 마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세상적인 것으로 근심 좀 하지 마.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들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힘을 써서 더 좋은 길을 가려고 엄청 노력해도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펼쳐가는 내 인생의 기쁨보다 더 크게 이루지 못합니다.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자유 가운데서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그걸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주님과 분리돼 버리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고 말라 죽어갑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고 연합할 것이고 또 그것을 꿈꾸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아야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아이성의 전투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근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근심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의 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 라고 말하죠. 그죠? 자, 그러면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근심도 있고 그 다음에 고통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누가 증인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근심, 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이라는 것도 있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예로 바울 사도가 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동역자이면서 아들입니다. 자, 이 아들이 죽게 된 것을 병들어서 죽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바울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드는 거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중 누구 하나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다가 건강이 무너져 가지고요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고민이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되겠죠?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가 좀 살아났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 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게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크게 근심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 바울에게 근심을 면하게 했고 기쁨을 주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근심을 면하게 하시려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그렇게 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냥 죽게 됐다는 말은 진짜로 죽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죽을 위기에 있는 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만 있었던 거 아니죠. 근심 위에 근심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근심이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려내시고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편을 들어주심으로 내 근심을 면하게 해 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을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의 편을 듭니다.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편을 듭니다. 그런데요, 세상으로 나가서 무언가 누리려고 하고 무언가 즐기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가 한 편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운동회를 해요.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쪽 그룹이 있고 운동을 엄청 못하는 사람 쪽 그룹이 있어요. 근데 내가 꼭 이기고 싶어. 됐죠? 우리 팀이 반드시 이기고 싶어. 그럼 지혜롭게 못하는 쪽에 가서 막 코치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잘하게 하면 되죠? 안 된다니까요, 그게. 될 일을 얘기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될 일을 얘기해야 돼요. 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뽑힐 때 내가 그쪽으로 뽑히기를 간절히 원해서 몸을 그쪽으로 기울이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기울여서 넘어지는 것처럼 자빠져가지고 내가 이 편인가? 이렇게 해서 하면 그 편이 되는 것입니다. 괜히 뻣뻣하게 버티다가 막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있으면 다 뽑아가고 나면 나는 덜렁 혼자 남아가지고 이쪽에 들어가서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전쟁이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죠? 어디가 전쟁이에요 지금? 러시아하고요. 그 다음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대박 사건. 텔레비도 없는 집에서 저렇게 잘 알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돼요? 러시아 편을 들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안 들어도 돼요. 편 안 들어도 된다고. 왜? 둘이 치고 박아도 지금 별일이 별로 안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면 미국 편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니, 세상 전쟁을 이기고 싶으면 그래야 된다고. 왜요? 천조국이거든요. 한 해 국방비가 1,000조예요. 한 해 국방비가 1,000조라고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시네. 조 그러니까 무슨 작은 좁쌀 같은 거 얘기하는 줄 알아 봐요. 아무튼 촌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무기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요즘에 일어나는 일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러시아 함대가 공격을 받아서 바다에서 깔아앉았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 러시아 함대 하나가 한 국가의 해군력하고 비슷하답니다. 근데 그거를 미사일 투방을 뿅 이렇게 쏴가지고 얘가 맞아버렸네? 그리고 한 방울 또 쐈어요. 또 맞아버렸네? 그래서 이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 한 국가의 해군력하고 맞먹는 이 배가 어마하게 러시아의 자존심이라고 얘기하는 이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한참 해가지고 뭘 알게 됐냐면 테슬라에서 쏜 위성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러시아 함대 위치를 알아가지고 미사일을 쐈는데 맞아버렸네? 그래서 러시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저것을 다 부셔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러시아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연합군과 독일, 일본 뭐 이렇게 이쪽에 군대가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일본이 그냥 막 여기도 공격해보고 저기도 공격해보고 그러니까 막 다 이기는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하와이를 갖다가 폭격을 그냥 진주만을 해버렸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이놈의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원자폭탄 갖다가 떨어뜨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조용히 끝났죠. 전쟁이. 자, 만약에 미국 기업인 테슬라의 위성을 공격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을 전쟁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전쟁이 그냥 끝나죠. 의미를 아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뭐라고 이게 지역적으로 막 이렇게 전쟁 일어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우리 훈련 받고 우리 그냥 이렇게 교회로서 능력을 한번 발휘해서 니네가 한번 해봐 라고 지금 놔두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탄 마귀가 모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찌르고 공격하러 나온다. 그럼 이 새끼가 이렇게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이런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백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도를 함부로 공격해서 험담하고 마음 상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된다고 말해요? 너는 그 사람만 보면 안 돼.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돼. 만약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있잖아. 그 비리비리한 걔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 어떡할래?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떡할래? 너 지금 비리비리해 보이지? 야, 얘 뒤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너 그거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하나님이 그의 신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냐? 그러니 말 조심하라고. 네가 아무리 힘세 보여도 말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젊은 애들이 막 차를 타고 가다가 막 사고 치고 막 이렇게 해서 경찰들이 딱 세워가지고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걔네가 나서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물론 그게 잘 통하지는 않지만 사람은 잘 통하지 않죠. 그렇지만 만약에 매스컴에서 떠들지 않는다면, 그리고 매스컴을 사실은 장악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누려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교에서 누구랑 싸우고 싶으면 걔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누군 줄 아무것도 모르고 괴롭혔더니 아버지가 경찰총장이야.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그럼 살짝 안 괜찮을 거 아니에요? 불안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장난 아닙니다. 바로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백이 누군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백이 누군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건드리더라도 얘네 엄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옆에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식당에서 막 애가 떠들고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막 다니는데 에티켓이 없어가지고 얘를 혼내고 싶어도 쭉 봤는데 머리를 각으로 딱 자른 사람 8명 사이에 애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러면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냥 조용히 먹고 나와요, 겸손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백이 중요하다고요. 백이 중요하다. 우리의 백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백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는 버르장머리 없이 굴면 좀 이렇게 아버지 명예에 좀 훼손이 되니까 그래도 좀 에티켓을 좀 갖춰서 움직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대충 의미를 아셨죠? 자,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근심해서
그 거룩한 근심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내는, 또 지켜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된 것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후부터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부터였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들이 잘 몰랐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했어요. 음란한 죄를 범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자기들의 자유가 그런 줄 알았어요. 파당을 갈라서 막 이게 싸웠는데 그게 그냥 원래 철학적인 논쟁이 많은 곳이었으니까, 고린도 자체가. 그러니까 토론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지 뭐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의 다른 의견을 갖고도 교회 안에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묵직해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바꿔보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였어야 되는 걸 우리가 잊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고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알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이들의 문제가 내가 이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그것을 깨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당장 고쳐야 되는 문제라는 것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얼마나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아파하고 근심하게 된 것은 자기가 보낸 편지 때문이어서 후회하고 고민이 많았었으나,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근심이 잠시뿐이었고 지나가게 된 것은 근심을 일으켰던 당사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죄와 허물을 털기로 하고 돌아서서 작정해서 회개한 것이기,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가 그렇지, 내가 내 새끼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섰으니까 내가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또 죄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 본심이 그게 아니에요 라고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부인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편을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편을 들면서 나는 본심이 그게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만큼 잘못 가고 있었군요 라고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바랬고, 그러니까 변명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빨리 죄의 문제를 털어버리면 하나님의 품으로 얼른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는 변명해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설득한 사람들이 내 죄를 용서해 주냐고.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한테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죄를 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문제를 고민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깊은 고민을 한 만큼 그들은 스스로 죄의 문제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아파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그들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얼마나 진심으로 느꼈었는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에 간절했습니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난 지금 돌아가야 된다. 지금 당장 돌아가야 된다.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들은 모든 문제를 성결히 하나님께 두고 따지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영적인 분별 없이 죄에 빠진 한심한 자신들을 보면서 거룩하게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죄가, 어떻게 사탄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그대로 내버려뒀는가? 내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분노했다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벌 받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께 돌아가기를 누구보다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회개를 하고 또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죄를 벗기 위해 즉각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근심의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벗었고 다시 성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근심은 아무리 깊어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근심은 없습니다. 모든 근심은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모두 지나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은 잠시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은 괴로움이 되었던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근심은 그 근심이 되는 자기들의 문제를 외면하면서 괴롭기 때문에 나는 그거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문제를 대면해서 섰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문제라도 죄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적받을 때 좋습니까? 지적받고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죄에 대한 문제고 구체적으로 당을 짓는 문제, 또 음란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철학과 경건에 대한 문제, 그럼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형식주의에 대한 문제, 그럼 그들의 본질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을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받았습니다. 이것을요,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인정하고 돌이켜내는 것, 이것은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결한 사람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그것보다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멀어져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변명하고 멀어져도 괜찮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라도 주님 앞으로만 가까이 가기를 그들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근한 한 가지 예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음란 문제 하나만 가지고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가장이요, 어떤 남자가 우연히 만난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가정입니다. 가정. 그럼 만약에 그 여자랑 바람을 피웠는데 둘이 엄청 사이좋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놀고 즐기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깜짝 놀라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멀어져 있었군요 라고 그걸 인식하고 털어내고 싶어도 그 여자가 매달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나왔던 시간들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들이 함께 음란했던 그 기억들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과감히 이걸 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혀 없는 것처럼 회개해서 돌아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일이 쉬운 것처럼 보여요?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그 여자 버리고 돌아오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쉬워 보이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곧바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리한 후에 돌아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핑계와 상황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절대 헤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발목을 붙잡아서 수갑을 채울 것입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끊고 용기 있게 내가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버려져도 내가 죄의 문제만은 끊겠다 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한두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일들을 죄의 문제로 생각하고 어려운 일들을 캐내고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대단히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했던 그 일들을 그들이 해냈다는 것입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구원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무엇보다 우선했다는 증거이고 구원을 이루는 그 간절함이 용기를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편지 한 장 받으면 무시하면 됩니다, 여러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편지 한 장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편지를 받고 아파했습니다. 진실하게 그것을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그들을 돌이키게 했고 이들의 구원이 무너지지 않고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이제 적용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고민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근심이 우리를 누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평안하고 작은 것이라도 고민 없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심이라도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없으면 발전 없고 그런 삶은 그저 죽음을 향해서 한 칸 한 칸 다가가고 있는 그런 하루살이의 삶을 사는 것과 그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와 깊어지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우리의 예배도 살아나고 기도가 응답되며 삶이 찬양과 감사로 채워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점점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그와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딱 하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납하고 감추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죄는 거짓과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죄는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고 죄는 사람을 지배하여 사탄의 속삭임을 느끼게 하고 죄는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벗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은 성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약함과 어리석음과 죄된 습관을 고민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죄의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감추고 부끄러움 가운데 그대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을 향한 근심이 있을 때 그 근심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며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후로의 우리의 삶의 내용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말뿐이면 또 멈춰 서 있으면 그 신앙은 죽어버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벌레가 있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고민을 하고 우리를 바꿔내는 노력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는 것이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살고 계시는데 죽어도 유익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 믿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닮아 거룩한 성화에 이르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면요, 그냥 근심하고 걱정할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회복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되는 것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 고민을 하는 것이라면 이제 세상적인 고민은 그만 접어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열매가 되는 고민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라가고 영혼에도 복되는 자기의 신앙을 살피는 고민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고민을 하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살다 보면 고민이 없는 삶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그 고민이 세상을 향한 고민이어서는 우리 자신을 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회복하게 하는 그 고민을 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걱정해주는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문제를 끊고 바로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회복되게 하시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미련스럽게 지켜내는 것으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을 지켜내는 것으로 고민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민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가 되고 그 열매를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고민을 해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끊고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연합이 우리를 통해 또 엘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